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지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돌아보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돌아오거나 멈추지 않는 시간을, 허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을 더욱 알차고 보람있게 말씀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각 나라마다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면서 오늘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백신의 개발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한 변종 바이러스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19와 그와 같은 바이러스들이 깨끗하게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송년주일,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주일까지 교회 참으로 중요한 절기와 주일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도리어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펼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경배하며 엎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품고 하루를 살아갈 때 귀한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구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돌아보시고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진학과 진로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멀리 외지에 있는 자녀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와 그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리며 예물을 겸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으로 인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1월 3일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에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2월 30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도 오후 7시 30분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송구 영신 예배도 유튜브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단정한 복장과 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실시간 영상 예배 중 가족끼리 헌금을 하시되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미처 드리지 못하신 성탄 헌금과 신년 헌금을 교회 계좌로, 온라인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진급식이 오늘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1월 3일 다음 주일이 신년 주일입니다. 다음 한 해는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21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5시에 본 예배당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별세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수요일 구구역에 김태희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서명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모든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임선희 집사님 4회독, 이화자 권사님 6회독, 박보면 장로님 1회독, 천병기 집사님 12회독, 윤묘중 집사님 1회독 하셨습니다. 투병하는 성도들 명단을 보시고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소 이동이 있습니다. 청년부를 섬기던 최병준 목사님이 영유아 유치부로, 또 영유아 유치부를 섬기던 서영진 목사님이 청년부로 부서가 이동되었습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년 기도 제목을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교구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도 헌금을 작정하셔서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또는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출석하지 못하여서 제출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은 작년에 신청하신 내용에 준하여서 헌금 봉투를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교회로 전화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강단 꽃꽂이 헌물 신청 받습니다. 교회 전화로 또는 신청표는 1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1층 사무실 또는 교회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박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제 교육사역위원장이신 이장원 장로님의 인도로 교회학교 진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교회학교 진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인 관계로 진급자들을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진급하는 학생들입니다. 김민호, 김희재, 박성주, 신유진, 안서진, 유진모, 지온율 이상 총 7명입니다. 다음 아동부에서 청소년부로 진급하는 학생들입니다. 박지효, 허지은, 현예빈 이상 3명입니다. 다음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진급하는 학생들입니다. 김용기, 김민경, 김현규, 손희서, 신예은, 이정호, 이지상, 임미건, 임재원, 한소은, 한지현 등 총 11명입니다. 진급하는 학생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증서와 선물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부서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회 학교장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진급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2020년도 교회학교 진급식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영유아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또 아동부에서 청소년부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진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교회학교에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과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학교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믿고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수고한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부장님들, 또 교육자, 또 교육사역위원장, 장로님, 이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장원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시 지도를 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인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0년 우리에게 주신 쉬운 두 번의 주일 가운데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감격 속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한 백발의 노인이 한 젊은이에게 인생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울던 어린 시절에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갔었다. 그러니까 내가 꿈꾸던 젊은 시절에, 그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능력을 과시할 자리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시간이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그런데 내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여 노인이 된 지금엔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기어갑니까? 달려갑니까? 날아갑니까?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는 우리가 좋든 싫든 이제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죠. 소리 없이 왔다가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쁜 순서대로가 아니고 중요한 순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 부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월 부대인. 이 말은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지나가 버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서신, 제일 마지막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그는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 이끌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고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당시에 이 네로 황제의 그 박해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단도리 하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마치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인데 그도 자기 자신의 그 순교의 시간이 다가옴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적 있죠.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셨었는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 그러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흩어진 나그네,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속에 각 처소로 흩어진 그런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로 황제의 박해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을 아주 무참하게 사용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생긴 말하자면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 그와 같은 자들이 항상 위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터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그 데린구유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그 지하 13층, 15층 거기까지 파고 내려가면서 거기서 숨어 살면서 거기 교회를 세우고 거기 신학교를 세우고 했던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왜 악인들의 형통함을 두고 보고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 하나. 또 하나의 간절한 질문이 뭐냐면, 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은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 거짓된 교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성경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대답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은 기다리신다. 무엇을 기다리시나?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때가 오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11절이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은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은 흠없고 순전한 것이어야만 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온전한 마음과 행실을 지녀야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허탄하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런 그 거룩함과 청결함을 위해서 제물을 택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택해서 그 제물을 잡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내가 하나님께 청결한 그런 자가 된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그 죄 없고 점 없는 보배로운 피를 하나님께 드려 온전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삼아 주셨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령한 젖, 신령한 양식이죠. 신령한 양식을 사모해야. 요즘에 정치 현실이 아주 복잡하니까 말이에요. 무슨 기쁜 소식이 없나 하고
뉴스 기사거리를 찾고 막 유튜브 방송을 뒤적거리면서 뭐 듣고 싶은 그런 소식이 없나 간절히 기다리는 게 간절히 기다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말 신령한 은혜, 신령한 젖, 신령한 양식을 내가 사모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뭐 프로를 잠깐 함께 했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님 방송에서 목사님 나오는 거 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니까 늘 이 극동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항상 정말 다른 방송이 아니라 그 복음 방송, 극동 방송, 기독교 방송 이런 걸 들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번째로 넘어갔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점 없고 흠 없는 그런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당시에 그 헬라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이 성경적 이 복음이 이 헬라의 철학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왜곡되고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헬라적인 사고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어떤 극단적인 이혼론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아주 극단적으로 영과 육을 나누고 분리해서 영은 선한 거고 귀한 건데 육은 악하고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물질 세계, 이 육의 세계를 창조한 신은 아주 저급한 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이 물질 세계,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주 저급한 신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육을 아주 악한 것이나 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들, 또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자꾸 발전해 나가고, 우리 사람 인간론에 있어서도 인간을 영과 육으로 분리함으로써 육은 아주 무가치하고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육을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좋다는, 그러니까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육을 아주 억압하는 그런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사상으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성도들을 음란한 길로 인도하거나 또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인도하거나 하는 이런 그릇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당해서 그 사람들의 그 이끌림을 따라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단과 사이비도 동시에 같이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예수님도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여기 원동 사거리 지나가다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 좀 한번. 우주 하늘법도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아주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동 사거리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고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멋있게 포장하고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마치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보다 더 성숙하고 아주 폭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 쉬워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진리를 상대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도 우리 기독교와 여타의 다른 종교들을 동일시하는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과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들을 동일시하는, 그래서 전도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온소적이 되는 그런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어 있어서 이런 법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법이 제정된 뒤에는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미혹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미혹하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 또한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무판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 이 베드로는 일찍이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위에 지식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지식이 덧입혀져야 더 완벽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주고 있는 말씀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힘써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덧입기 위해서 힘쓰라. 두 번째는 거짓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삼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참으로 엄숙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0년 이 한 해 정말 2020년의 주인공이 코로나19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참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참 혼란한 한 해가 아니었는가. 또 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던 그런 한 해였는데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참 열심히 달려오셨고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지도를 펼쳐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군에 있을 때 휴가를 나오면 휴가를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저는. 근데 휴가를 나와서 집에 왔다가 다시 부대로 들어오면은 마음이 뭔가 좀 변화된 걸 느껴요.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안정되는 걸 느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이 항상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자. 때로는 가정 예배가 드리기 싫고 귀찮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 가정 예배, 거기 이제 또 아버지의 권위 앞에 거절을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불편했던 마음들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예배 마지막 아버지의 기도가 끝난 뒤에는 벌써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에 모든 거칠고 그런 악한 생각들이 다 떠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집에만 오면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시 부대 들어올 때는 내가 누구며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이 다시 정리가 되니까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뒤에 주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힘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두 번째, 삼가라, 거짓된 교사, 거짓된 영들 삼가라. 세 번째, 자라가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우리가 또 마음을 다짐하면서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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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흘러가는 구름처럼 빠른 이 시간 속에서 또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힘쓰라, 삼가라, 자라가라고 하신 사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한 해 동안 힘들게 수고하며 달려온 우리 인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사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오늘 사도의 이 명령을 따라 참으로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것은 울려
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 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 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들이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주의 사랑하는 인동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더욱 힘쓰고 삼가고 자라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